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아마 여러분 지금 실시간은 보고 녹화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못 보실 것 같은데,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의 한 부분이죠. 그 영화 제목 자체가 작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도시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고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너무 실패하고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시골로. 그래서 그곳에다가 자신의 작은 숲을 일궈요. 농사 짓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작은 숲을 가꾸기는 내가 가꿨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면서 회복해 가는 것을 그린 영화의 한 부분인데,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은 엄마와 딸이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토마토를 이렇게 먹으면서 아빠, 돌아가신 아빠 보고 싶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 대신 먹던 토마토를 집어 던지죠. 그 꼭지가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시 자라잖아요. 근데 아무 토마토나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걸 설명하죠. 노지에서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토마토. 노지라는 거 뭡니까?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그냥 맞을 비 다 맞고 맞을 바람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듬뿍 받고 자란 토마토는 그렇게 아무 흙에나 던져놔도 잘 심겨져서 다시 싹이 트고 주릉주릉 토마토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먼저 죽었던 남편이지만 본인을 정말 많이 사랑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너도 이렇게 잘 키우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능력을 배우면 언젠가는 너도 또 꿋꿋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영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토마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생 얘기를 하는 것과 꼭 같죠. 여러분, 이 자연과 사람, 흙과 사람 참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이 잘 돼요. 땅이 윤택해집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데 과거에 한때 원시인들은 이것들 잘 몰라가지고 또 지금도 저 깊은 우리 부족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죠. 모든 자연 안에 정령이 있다. 큰 나무에다 절하고 큰 바위에 절하고 강에다가 절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의 자연의 정령을 섬기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큰 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옹호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새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기독교 복음의 역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이 자연 정복적인 인간 중심 모델이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가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고 너무 남용하고 오용하고 너무 과하게 개발함으로 자연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의 본 의미는 우리 2장의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경하고 농사 짓는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인에 대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것을 종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섬깁니까? 철 따라서 노란 옷, 빨간 옷, 비 오면 우비를 입혀주면서 그 아이들께 섬기듯이 우리가 이 땅을요, 봄에는 연초록의 옷으로 입혀주고 가을에는 황금 들판으로 입혀주고, 우리가 이 땅과 자연을 우리가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또 지키는 존재다. 파수하고 보존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더 풍성케 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자연을 경작하며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요, 결국은 온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고통받는 피조물, 이 고통받는 세상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괴로움의 상태의 피조물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이 아파합니다. 아름다운 강,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헤엄치고 온갖 물고기로 충만하고 또 즐거워야 되고 빛이 나야 될 강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이 아파합니다. 너무 많은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그 산이 말은 하지 않지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아파합니다. 생명해보고 천혜해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입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어느 날 방사선으로 오염되고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거북이가요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갑니다. 방사선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기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는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공기를 차단합니다. 필터링 해야만 마실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지구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갑니다. 수온은 계속 상승하고 지구는 망가져 갑니다. 산성비가 내리고요, 산천초목, 그 어느 것 하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별로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몸살을 앓다 못해서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주 산불 아시죠?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2월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남한 면적보다 넓은 1200만 헥타르를 불태웠고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불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인도양 쌍극화 현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너무 온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비슷해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쪽은 완전히 그냥 습해져 버리고 호주 쪽은 완전히 건조해져 버려가지고 불이 나는데, 불은 옛날대로 나고 나요. 그런데 왜 안 꺼집니까? 너무 건조하니까요. 이것이요,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거에다가 6개월이 불붙어도 그 불을 끌 만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기후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죠. 반대쪽 아프리카 동부 쪽은 메뚜기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2달 동안 60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렸답니다. 원래요 메뚜기들이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래도 비가 적당히 내리니까 적당한 만큼 알이 부화가 되는데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니까 그냥 알이 한꺼번에 다 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요? 뭐 지금 마리수로 하면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요 떼를 이뤄갖고 10kg가 넘는 메뚜기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저 크기 보세요. 큰 놈은 15cm가 넘을 만큼 저렇게 큰 메뚜기가요 하루에 4억 명이 먹을 만한 식량을 먹어치우면서 130km의 속도로 계속 온 대륙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동 이란 살충제를 뿌렸더니 10cm, 15cm 쌓이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10만 오리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오리가 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여름까지 이 메뚜기 떼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까지 올 수도 있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감기라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나 좀 쉬어야 돼 하고 사실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충분히 쉬어주면 애지간한 것은 다 낫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몸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냥 더 일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암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몸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우성을 치고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왜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도 살고 우리의 생명도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에게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 자연 안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산불로 경고를 하고 메뚜기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분리수거 하나 하는 거, 내가 내 돈으로 쓰레기 봉투 사갖고 내가 배출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물 펑펑 쓰고 세제 펑펑 쓰는데 그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고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땅과 피조물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또 기록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하나님의 손길로 통치해주고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경작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피조물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4편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은요, 이 성경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순서와 질서에 따라 얼마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104장 전체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집에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우리 2절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들은 비단으로 옷을 입고 요즘 부자들은 모피, 짐승의 가죽 같은 거로 옷을 입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빛으로 옷을 입으셔요. 빛이 뭡니까? 옛날에 이제 성인이나 대단한 존재들은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빛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 최고의 신으로 우상숭배하던 거예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옷을 입으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장하시고요, 사람이 낮에 일하게 하시고 밤에 모든 야생 동물이 기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의 그 리듬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롤렉스 시계 최고 비싸고 고급 시계인데, 시계를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 1500년 정도 이집트에서 최초의 시계, 해시계 같은 게 만들어졌더만요. 그리고 16세기 14세기에 이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아주 센세이션했죠. 처음 만들어진 시계는 하루에 오차가 30분 났지만 그것도 엄청난 센세이션이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 롤렉스 시계도 고장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태양 시계와 하나님의 이 별과 우주의 시계는 오차가 없는 정말로 정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야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명령하면 시간은 멈춰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징표로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시니까. 그 시계는 아스가 만들었지만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고
그 인생의 시간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오늘날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 찬양 참 잘했어요.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를 비춰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의 바람을 부시고 이 계절에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계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 또 봄꽃은 다 피어납니다. 땅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매화, 산수유 먼저 피어나라. 그래서 활짝 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진달래, 목련이 또 피어나고,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벚꽃을 그냥 온 세상에 흐드러지게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가족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하여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스크를 썼어도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9절이 참 좋더라고요.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양이 많냐 하면 그 바닷물을 다 들어갖고 지표면에다가 부어버리면 전체 지표면이 2700m의 수심이 되어버린답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예요? 조수 간만에 차가요, 딱 정한 대로만 물러왔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00m를 채우는 물이니까 한번 출렁해버리면 땅에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서해안에 그 조수 간만에 차가 커도 절대 9m, 10m를 넘지 않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경계를 한해 놓으셨고 그 지점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해양공학자들이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파도들이 이 대양에서는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데 육지 근처에 오면 파도가 탁 꺾여져 버리면서 살랑살랑 파도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그렇게 육지 근처만 오면 그렇게 작아져 버리지?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의 정확한 주기를 정해 놓으셔서 오늘도 그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체 학자들은 만원경 안에 드러나는 그 놀랍고 광대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끝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놀라고, 미생물과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미경 안에 드러나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과 조화 때문에 끝없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원경이 발전할수록, 현미경이 발전할수록 또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질서와 조화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우주, 온 세상 만물, 온 세상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질서라는 단어예요.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그러죠. 카즈메틱스.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면 질서 없던 얼굴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썹을 진하게 해서 아주 질서를 세워주고, 코는 높여주고, 입은 진하게 빨갛게 칠해주고, 높아진 광대뼈는 깎아주고, 피부는 하얗게 만들어주고, 얼굴에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눈은 키워주고. 그래야 그 얼굴에 질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요 절대 억압이 아니에요. 질서는 아름다움이에요. 질서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질서는 공존이고 어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바로 그 무질서 상태, 혼돈, 케이어스, 무질서 상태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러거든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어지럽히는 자, 파괴하는 자, 질서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벽한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따먹지 아니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 됨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것은 파라다이스고 에덴 동산이었지만, 어느 날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서 그냥 그 경외해야 될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다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따먹어 버렸을 때 어느 순간 경계와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온 세상은 황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이것도 몸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밝을 때 일하시고 어두울 때 주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울 때 일하고 밝을 때 그냥 늦게 주는데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건강한 것이에요. 내가 그 한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내 삶을 끌고 갈게 어느 순간 몸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이게 시간의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내가 하루를 안식하고 쉬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6일 동안 7일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시간의 청지기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9을 갖고 살아가도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질서가 세워질 때 가정은 행복해요. 즐거워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할 때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항상 머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공존하고 함께 행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피조물로 우리 모두가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국적으로 이 깨어진 샬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며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나 있죠.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은 명문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범죄함으로부터, 인간의 범죄로부터요,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온 세상이 황폐된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시 샬롬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가 이 땅과 온 결례를 다시 덮을 때요, 그 피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시 회복해 되는 능력이 되고 화목해 되고 샬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달렸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만의 고산족 원주민들에게 전해내려는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고산족인데요, 원시 부족들인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90%까지 이르렀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원주민들에게 오래전에 악습이 하나 있었어요. 부족 중에 때가 되면 한날, 1년 중에 한날 다른 부족 한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습이 있었죠. 그래야 신이 노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평안하게 지낸다는 그런 악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부족은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피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부족 간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붕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대만으로 그 고산족으로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는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줍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이 악습만은 멈출 만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행되는 것을 보고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가 있는 그날 또 한 사람의 피해자를 고르고 있는 부족민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어디 가면, 거기 가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내려가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급습하여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숨어 있다가 정말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내려갈 때 급습해하고 목을 베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싸가지고 제단에 올려놨는데 올려놓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그 선교사님의 목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대성통곡을 하죠.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로 그들의 오랜된 악습은 폐지되었고, 그곳의 부족들 안에는 비로소 화목과 샬롬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여서 90%가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곳이 복음화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회복은 십자가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겸손한 청지기 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은, 이 자연과 환경은, 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서요, 화목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일구로 쓰임받아서 병들고 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낍니까? 정말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그리고 온 인류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일상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다시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의 생활을 창조하시고 새 봄의 기움과 새 생명의 향연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들의 마음을 씻으시고 겸손케 하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리자로 이 땅을 회복케 하는 화목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